지난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정말 그건 마귀와 또 사망에 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저거는 의인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확증하는,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가 뉴 라이프 크리스찬의 삶이다,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한 새로운 삶,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6번째 사도신경 6번째 소절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6번째는 예수님의 첫째는 성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1소절부터 6소절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통치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성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왜 40일일까? 30일, 50일, 20일, 10일 하루 만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신의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40일을 보여주심은 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간이 대부분 40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신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성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바로 그곳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서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눈을 뜨고 보시면서 그 옛날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참 아픈 곳입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귀를 타고.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바로 그것이 이 베다니였던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고 제자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맞이하였던 곳입니다. 바로 그 왕으로 입성하신 그 베다니에서 이제 왕으로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오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구름 타고 가시고 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듣곤 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리스도를 가리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 안 타도 됩니다. 굳이 막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구름 같은 거 없어도 오실 수 있고 구름 같은 거 없어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가리였다라고 9절 말씀에,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축복하시면서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시니까 하늘에 구름이 가리어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천에 다른 보조 도구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또 오직 구름만 등장을 합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항상 천둥과 구름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사람들한테 육으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봅니까? 제일 먼저 나타낸 상이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거기에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 이런 것들이 함께 될 때 저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백성들은 아는 것이었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눈으로 직접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빽빽한 구름이 임할 때, 천둥이 임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항상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내성, 이 4종 세트가 항상 등장할 때 그건 단순히 하늘이 우르르캉캉 구름이 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었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그 완성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하늘로서 입성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가 단순히 그냥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승리의 왕으로 하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 낮아지심, 고난을 받음도 낮아지심,
십자가를 지심도 낮아지심,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더욱 낮아지심, 음부에 내려가심 더더욱 낮아지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높아지심. 정말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부활하여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런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 성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정말 왕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셨구나,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하늘로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사건으로서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한 예수님은 이 구속의 제사에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반드시 지성소에 들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 그 제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린 양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 보혈을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어느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셨냐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시어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고 용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첫째는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시고,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대속의 그 어린 양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르셔서 그 모든 제사를, 구속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인간을 향한 대상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마지막 완성임을 나는 마음이다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용서받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분이 왕으로 승천하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우리의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렇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왕, 그런 대제사장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사도신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항상 보좌에 앉았다, 아무 때나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전부 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이고 이제 막 내가 좀 쉬자 하면서 대주겠다면서, 아이고 막 세상에 내려가서 저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막 너무 지치더라고, 아이고 이제 막 저 인간들 안 쳐다봐서 막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좀 쉬자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편안하고 쉬려고 앉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걸 보좌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보좌에 앉으시면 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의자가 필요할까요? 의자가 필요한 것은, 앉아서 이렇게 앉는 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의자, 소파, 침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실은 하나님 이 어떤 영이신 분이 이 보좌에 앉고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보좌에 앉으시면 언제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심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왕으로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예수님이죠.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편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사건들을 예언하였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왕으로 통치를 합니까? 미국의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왕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거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제가 내년에 마태복음 설교를 할 텐데 마태복음 설교를 하며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천국이라고 적힌 곳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적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느냐?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 일들을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쓰는 건 바로 교회를 통한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어디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유엔이나 미국이나 세상의 어떤 국가나 제도나 다른 것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자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YTN이나 KBS나 여러 이 언론 매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하늘의 9시 뉴스에 또 자정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미국일까요? 북한 문제일까요? 미사일 문제일까요? 아니면 조국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슨 한나라당, 한국당, 민주당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미디어에서 제일 일면 헤드라인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별 문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시기에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누가 되는가 보다 교회에 누가 장로가 되는지, 교회에 누가 섬기는 봉사자가 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헤드라인의 첫 뉴스에 언제나 모든 민족교회가 이번 가을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한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헤드라인 첫 뉴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뉴스는, 세상 방송들은 정치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움직이는 행보를 기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어느 성도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시선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시선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성도가 무슨 말을 했으며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망이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교회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우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주를,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아웃사이드의 배경으로 또 받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왜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대답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통치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섭리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통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교회이기에,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교회, 7촛대를 붙드는 일, 그분이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일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마지막 종말에까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건 뭐다?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유엔이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방편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 복을 줘야 된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겠습니까? 마지막 이 땅에 은혜를 베푼다,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이 왕으로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썩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떠나는데, 예수님께 이 썩은 교회를 보여줘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예수님은 썩었지만 내 교회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썩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 교회다.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고,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견인하고,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건 포기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쉽게 욕을 하거나 쉽게 폄하하거나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뭘 더 소중히 여기고 뭘 더 우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선해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분다, 자기 집 걱정보다 교회 걱정을 했어요. 출근을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고. 퇴근을 할 때, 하교를 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가 평생에 그걸 붙들고 지키고 외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는 그냥 자기 삶의, 자기 세상의 삶의 한 곁다리로, 그냥 부속품으로, 액세서리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오직 생각은 세상에
직장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다 들여버리고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조차도, 중직자들은 교회의 기둥인데 기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을 하고 박이 터지는데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없고 교회를 세울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은 딴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오직 정말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적 삶과 직업은 교회와 신앙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가서 돈을 법니까? 주님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반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성공하기 위해서 이 거꾸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정말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들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고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왕의 통치를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도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하늘에 오르셔서도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사역도 하늘에 오르셔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준다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좋을 텐데, 심지어 남편도 내 편이 안 돼주고 남의 편이 돼준다고 이름도 남편 아닙니까? 이게 정말 누군가가 정말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가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고맙게 여겨지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어디에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도보다 가장 효력 있는 기도를 우리의 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효력 있는 기도를 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앉으셔서 나를 오늘도 통치하신다,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백도 없고 줄도 없다고 엄마나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내 백 없고 줄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줄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 앞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 어떤 시장님 앞에 내 이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이름을 호소하고 계심을, 우리의 줄을 그곳에 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로 나의 왕,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계시기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중보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새벽마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래 오늘도 나의 왕이 나를 붙드시고 통치하신다, 그래 오늘도 나의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전가하여서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